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 아멘. 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 잘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목을 모든 것을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이런 삶에 교회로서 아름답지 못한 면이 많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 교회예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유 뭐 교회가 저 정도냐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약점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편지를 쓰는 첫 구절에 그렇게 문제 많고 정말 얼굴 들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 들기도 참 힘든데 그런 상황에도 당당하게 편지 서문에 고린도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네. 우리가 있잖아요. 저기 살다가 보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창피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말도 많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찢어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목사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된 교회도 있고 막 이런 교회가 많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오늘 편지 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니야 하고 싶지만 부족한 것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내하고 또 아끼고 하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나 믿으니까 저 정도구나. 아멘. 공사 중에 죄송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온전한 거 딱 생각하고 그렇게 딱 기준해놓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더 온전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온전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 또 교리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속에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구원 얻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송경민 목사가 쓴 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이렇게 쭉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떤 사모님 한 분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네 분이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 셋을 키웠어요.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딸 넷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 아주 그냥 이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좋은 형제들 있으면 중매 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 윤원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중매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한 가지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까지 이르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몇 절이냐면은 찾아서 읽겠어요. 목사님 저 보여주세요. 몇 절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몇 절이 나왔죠?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예,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읽은 다음에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로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네. 그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부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느 분이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뭐 이렇게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을 볼 때 은혜자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이 거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는데 신앙이 들어가서 깊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대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 한 게 없대요. 그냥. 내가 보기엔 되게 한 게 많을 거거든요. 성실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대한민국도 나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누구 만났더니 이 다리가 반신불수인데 사는 거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그냥. 그랬더니 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 몸이 이렇게 안 좋은 붉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지구 구석구석에 이거 인터넷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부족해도요, 나라에서 넉넉하게 먹여주셔서, 이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부족해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좋은 형편에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워.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불평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는요, 손 들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감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 꽤 많네. 지금잖아요. 감사를 안 하더라도 손을 든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저는 그래요.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제가 1장 1절 하면서 그 중심적인 말씀을
은혜가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 누구인가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자긍심, 기쁨, 누리는 것, 이거 못 누려요. 은혜 없이면 누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모를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남들을 대해서 자꾸만 오판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자신에 대해 또 우쭐하는 것. 그냥 두 가지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해. 이것도 또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최고야 하면서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상대방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상대방을 오해하면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잘 직시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면은 그렇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부름을 받을 때 뭐로 받았냐?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친구 잘 만나서 교회 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손길이 누구 손길이에요? 예. 또 하나는 나랑 누군가 관계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연결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사람도 누구의 손길로 나를 이끄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해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여기 매일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려서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렀더니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실한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불렀는데 내가 왔지 내가 택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택한 것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건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서 알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 내가 결정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로 부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서 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나 아직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교회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보영 목사님은 그런데요. 전도로 갈 때 옛날에 할아버지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디 가면 흔들리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더래요. 믿어요. 그러면 믿어줄까 말까 이렇게 저울지 않아. 당신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결과적으로 볼 때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할 때는 내가 진짜 은혜로 여기 나왔는지 모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즉시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네. 네. 연세 많으신 80, 90 되시는 어르신들도 나 같은 사람은 늙어서 뭐 여기 와서 뭘 안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그냥 안 믿었던 시대에 더 많은데 뒤늦게라도 이게 믿었다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래요. 그래서 힐링 교실을 나왔다가 보니까 뚱뚱한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 좀 나와야겠다 하고 딱 나왔더니 그래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고 제일 먼저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 박유영 우리 할머니, 제가 보면 얼굴에 은혜 받은 얼굴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본인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결정한 거지 하면은 안 돼요. 내가 결정한 건 내가 결정한 사람은 내가 왔다가 내가 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손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 뜻에서 움직이질 않아. 할렐루야. 왜? 누가 불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시작된 것들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뭐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 소명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내가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장소 옮겨서 또 다른 데로 가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별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 안 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69번지에 이 자리에 오늘 보니까 18년째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 옛날에 뭐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또 일로 옮기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니까 네가 그게 은혜다. 너가 여기서 그냥 꾸준히 내 주님 붙잡고 있었으니 서옥성 목사님도 만나고 박정화 목사님도 만나고 박남수 목사님도 여기서 만났지 않냐? 네가 여기 좋다고 여기 왔다 갔다 해봐라. 심홍남 집사도 못 만났을 거다. 저쪽 염창동이나 저쪽으로 이사 갔어 봐. 만났겠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에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부름을 받아요, 은혜로. 박회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아유, 목사님, 그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아주 지저분하네요. 막 이게 차마 여러분과 나누기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져서 있는 것들을 바울이 막 책망도 하면서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 같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들. 이런 사람들이가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막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 없었던 막 영적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해변가 막 거친 곳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는 용왕신을 섬기고 막 뱃사람들이라 집회를 한번 가면은 막 장난이 아니래. 막 버터버터 뛰고 날리고 막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변덕도 심하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가 거기 세워져 가지고 40년, 5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몰라요. 아멘? 예. 우리 매일교회가
여러분 보면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리 잡다가 어느 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회가 처음 할 때는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있지만 좀 세월이 지나서 볼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만남이 영속적인 건데 그냥 여기서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노선호 형제랑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냈더니 목사님 허리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잘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있어요. 늘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떨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시험이 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을 이긴다. 아멘. 예. 절대로 교회 와서 내가 오늘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또한 설교 듣는 중에 내가 꼭 은혜 받고 가야겠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아. 근데 아이고 삭신 빨리 이거는 목사님 오늘따라는 이렇게 길어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내가 더 참고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각종 범죄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막 은혜를 잃어버린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할 때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우리 매일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라서 생긴 일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지만 은혜 속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 안에서 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도 은사 받는 내용이 나와요. 몇 절인지 찾아보면 여기에 7절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니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야?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신령한 모든 것,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예요. 자, 은혜는 뭐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카리스는 뭐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로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카리스마야 여기에. 카리스마는 뭐냐? 여러분 그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 은사를 우리 교회다가 부어줬냐 한다면 나는 어김없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게 봉사하는 은사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또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진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는 박 목사님이나 저나 약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좀 특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또 신집사님도 또
한 가닥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로 우리 교회를 줬는데, 이제 교회마다 각자 작은 교회는 특화된 교회로서 전체 교회가 다 하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하다면은 목회자가 강력하게 말씀의 은사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우선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그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같이 힘을 붙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돼야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은사를 받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은사를 줘요. 그럼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다수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은 것들은 다 마귀가 사용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이 은사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용한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려는 뜻이 바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온전한 성도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로 준 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인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러잖아요. 이 은사는 내 겁니까? 아니면 주님 겁니까? 주님 건데 나를 통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쓴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나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겸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도의 소유는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차별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지체를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죄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난 능력을 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자기는 잘난 척하면서 나간 기도만 했더니 이런 능력을 받았어. 너는 그렇지 못해 하고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려도 자기가 살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예. 믿습니까? 예.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냈는데 은근히 지 얼굴 내밀면서 아이고 말하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안 됐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랬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착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유 이 교회 나 없으면 될 줄 알아?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이런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데도 그것도 만든 일일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것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이 제가 옥수롱이에 빠진 것 같아요. 덜미에 잡힌 것 같아요. 김병수 목사 만나느라고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 불러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 제자선교회 목사님들 몇 번 와고 이러다가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분들은요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도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예요. 저분들은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들 이상이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거 뭐, 좀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냥, 수요일 나오지. 목요일날 저녁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쉴 틈이 없이 또, 낮에도 나오라면 또 와서 내가 봐도 진짜 편하게, 내 생활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에서 저번에는 들어가고 누구 하는 집사님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교회 취직했어요. 교회 취직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나가서 일터에서 돈 벌고 생활하지 않도록 넉넉해 줬을 때는 교회에다가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그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고통 축복이 아니에요.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견고해지다. 네. 은혜로 부름을 받고 또 은혜로 인하여서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은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제가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 서서히 하나님이 저들 가정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시기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타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괜히 그냥 가서 찝쩍거리다가 보면 돈 상처받아 입만 벌리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가만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로 견고해지는 것밖에는 견고해지는 유일한 방법 없어요. 인간적으로 막 그냥 비유 맞추면 비유 안 맞춰져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좀 가끔가다 장로님 가정에 그 권사님 가정에 막 일이 생기면 가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알랑방구 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가정에 이러면 안 됩니다. 버릇이 되더래 버릇이. 때마다 갑자기 이상한 일 있으면은 그 집 가서 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왜 목사님이 이번에는 안 와? 우리 싸울 때 와서 말려주더니 안 말려주네. 그래서 와셨던 부흥 강사님이 막 죽는 각오를 해도 거기 끼어들지 말고 두뇌가 살든지 죽든지 목사님 그 사이 끼지 말라고. 해결 안 된다고. 지금 30년 동안 해결 안 된 거 지금 목사님이 끼어들어서 해결 안 되는 거라고. 딱 안 갔대.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상한 거지.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해결되니까 해결이 되더래.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돕는 거야. 자녀 양육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너무 목사가 영적으로 잘한다고 자녀들 간섭하다 보면 자녀 망쳐. 하나님이 만지셔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중간에 부모가 뛰어가고 있으면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못 만나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가림막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예?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들이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여. 주여. 그 뒤에서 그냥 몸살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네요. 내가 나서고 야,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직접 간섭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견고해진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고 근심거리지만 고린도 교회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바울의 노력도 아니고요. 이것 다 도움이 되겠지만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온전히 하셔서 심판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뭐로 세워요?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은혜로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도 은혜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은혜로만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떨어진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보면서, 아유, 집사님 얼굴 보면 요즘에 우리 이인심 권사님이랑 우리 이석윤 권사님이랑 두 분이 자매처럼 우리 집사님이 집에 좀 늦게 가면은 거기 권사님 집으로 가서 내가 그랬어. 아이, 목사님 집 밤에 너무 늦으면 가서 언니 집이다 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래. 아이, 두 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잠자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힐링 교실에 나올 때 둘이서 오는데 진짜 자매 같아. 아주. 그리고 권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야. 교회 가서 사람은요,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붙으면요, 은혜가 더 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 떨어지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 이게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벽돌도 하나만 세워놓으면 넘어지지만 여러 개 이렇게 뭉쳐놓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벽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져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은혜로 엮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서로 믿음으로 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서너 사람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다 딱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면은 다 기다려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제일 전화 한 서너 통화 한번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죠? 해보세요. 한 사람이, 여기 나오신 집사님이 한 분, A라는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일주일에 한 통화씩 해서 세 통화를 세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 영혼이 은혜 안에 견고히 안 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잠깐 시간 내면 돼요. 나중에 내가 요날은 교회를 위해서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되냐고. 이게 되면은 그게 주일날 와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남자라 여자 집 잠부로 전화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리 친해도 그건 조심해야 돼. 갑자기 전화하면 남편이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건 조심해야 돼. 아무리 친해도.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은혜 공동체예요. 잊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찾아온 줄 알아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견고케 하시는 곳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고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쓰임받게 되고요. 그 은혜의 선물을 알게 될 때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은사로 드러낼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주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의 공동체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교회 가정들마다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뭔가를 저희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사 안에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여 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오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과 예배 후에 또한 오후 기도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